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업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유업을 얻은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됐더니 획득하는 자, 상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획득하는 자 이렇게 봤더니 어떤 무엇의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자가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야 할 것, 정결해야 할 것, 깨끗하게 할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안이란 말이요 시간이더라고. 시간, 정해진 시간. 히브리서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리움 받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다는 거죠. 저도 주말 농장을 조금 하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추수하지 않으면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매 맺으려는 것들도 있어요. 땅콩을 얼마 전에 캤는데 땅콩에도 보게 되면 다 익은 것도 있고 지금 막 알알이 맺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겠다고 놔두면 땅콩을 거둘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하는데 이 주인이 소유하다, 마음을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치해야지만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가 유럽을 다 통일시켜서 헬라어로 만들고 그리고 이가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로 그 지역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사람은 아리오토스라는 그 사람한테 먼저 이 철학을 배웠고 세상 것을 배우고 그리고 통일을 시켜놓은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것을 많이 배워야 돼요. 모세도 왕궁에 들어가서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렸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어렸을 때는 뭐냐면 말을 못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요? 영적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벙어리는 뭐죠? 말을 못하는 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수없이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인 말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식한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데 듣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탄과 천사는 우리에게 종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사탄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뱀 라시를 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훈련을 받게 합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먹을 거 알고 넣은 거죠. 그것을 먹고 나서 뭐 했어요? 눈이 밝아졌고 먹고 나서 귀가 밝아졌다는 거죠. 왜 보통 사람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이 없었다 이런데 이것이 운반, 견디다, 다른 방향으로 바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신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을 반드시 통과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청지기인과 후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정한이요, 배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배치하다, 정돈하다,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정하다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뭘 정해야 되겠어요?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정시키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태풍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을 우리에게 붙이고 또 천사들을 붙여서 이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종인데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먼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내 안에, 네 안에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란 거예요. 맞아요.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우시아가 벗개를 만졌을 때에 우시아가 죽었죠. 그 왜 죽었어요? 말씀을 만지니까 내 의로 행했던 것들이 그 벗개를 만졌을 때 그게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동안은 내 의로 했던 것들이 죽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고 행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왕자입니다. 빨리 커서 왕이 돼서 그 종의 세력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옛날 왕궁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렸을 때에는 신하들에게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 그랬고 그 권세를 쓰지를 못하면 맨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직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리고 감독자예요. 천사와 같은 자예요. 이가 뭐라 했냐면 감독자가 방문하다, 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오셔요. 오셔서 뭐요? 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자꾸 찾아오셔서 내 안에 악의 성품, 육의 성품, 못된 짓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뭐요? 찾아오셔서 내게 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게 내 육의 속성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겸손한 자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청지기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도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것을 내가 살아가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어를 봤더니 에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에트 앞에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에트는요, 신학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이 처음과 나중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배워서, 에트는 배워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맴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배워서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깊이가요, 측량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하늘의 말씀을 기록하려면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둘 곳이 없다 그랬었어요. 이 깊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지금도 내가 말씀을 알길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이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장막대에서 웃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즐거워서 기뻤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영혼이. 이 바깥의 웃음이요, 내 즐거움이 웃음이요, 차를 하나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한 달 가까이 그 기쁨이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가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깨달다가 그 기쁨, 이 말씀이 모르는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이뤄갈 때 그 기쁨, 그 사라는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 이삭, 우물을 파는 사건을 나오죠. 그래서 뭐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진짜 좀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도들도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성경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거기에 옆에다가 메모도 좀 하고 성강패로 좀 긋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내가 맨날 며칠에 깨달았는데 맨날 며칠 후에 보니까 이게 내가 성장한 것도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정독을 하다 보게 되면 그 뜻과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지만 성도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첫째, 번제의 삶을 살았어요. 제단 드리는 삶. 제단하면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삭까지, 자기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각을 떠서 이삭을 드려야 하는 삶. 근데 사라에게,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했을까요? 두려워서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 고조 할아버지 진주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나는, 내 자녀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같은 그 삶을 살았기에 사라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신뢰가 됐고 믿음이 됐다면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삭도 어떤 자였었어요? 청년이었었어요. 몰랐을까요? 모리아 산에 가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른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의 어떤 회개할 일이 생기면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 아이덤 가다 보게 되면 아이덤이라 그랬는데 그 아이덤이 죄덤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못 가면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자기의 속성을, 지금의 그 어떤 속성들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아들이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던 거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고 나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안에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우물 파는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성경에는 우물을 다른 사람이 뺏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가 주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얕은 물, 우리가 꾸중물 나고 얕은 물들은 뭐예요? 그건 사람이 먹지를 못해요. 그건 이단이나 이방인들이 있게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니까 이단들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 그래서 부엘세바 그 완전한 뇌물 될 때까지 파야 돼요. 계속 말씀을 파야 돼요. 말씀 우리가 파다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웃으면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내가 말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였죠? 야곱은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삽삽하고 교활한 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다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품을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 야복강이 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내 거기에서 다 비우는 거예요. 내 말씀 이룰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신풍나무 그것들이 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쪘을 때 내 어떤 행동하는 거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이런 삶을 좀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으라고. 그래야 너의 내 자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가 얼마 전에 집회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했어요.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아듣는 기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그 알아듣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이번에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이 세 단계로 나눠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에셀이었어요. 참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참 참신한 종이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 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삼질 않았었죠. 왜요? 그건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크리스찬들 부끄러울 정도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근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나오죠. 하갈은 뜻이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마엘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는요 남을 아프게 해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남을 찌르게 해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요 남을 판단해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남을 비방해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요 나누고 쪼개고 심지어는 목사도 끌어내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삭이 나오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율법 종교 행위했던 것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늘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단이 내 속에 있으면요 금방 평안한 것 같지만 금방 불행해지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위에서 작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작전 기도하게 되면 시작할 때 사단한테 괴롭힘을 받았고 중간에 괴롭힘 받았고 끝날 때 괴롭힘을 받았어요. 시작할 때 끝날 때 사단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작전 기도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런가요? 저는 있으면 먼저 꼭 물어보고 금방 그냥 물어보지 않고 해결되는 것도 있기도 한데 그랬더니 그만큼 내에서 악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환상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내 안에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참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견인 이게 사단을 가리키거든요. 이것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게 맡겼던 게 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 아들이 그냥 끌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은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을 빼내기 위해서 38년을 돌게 한 거죠. 38년을 돌게 해야 진짜 영적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자 38년 동안을 말씀에 그걸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천사가 나왔을 때 그 연못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우리가 받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잘 나타나죠. 다른 건 다 취하나 뭐라고요? 그의 생명은 취하지 말라. 그 10자식 애굽에서 나올 때 10재앙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내한테 빠져나가야 욥기 48장에 되면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종과 초등 학문가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니겠다. 이 어렸을 때에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린 동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어린 그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안주한다 그러나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장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이 교회 개척자의 멤버야.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중심 멤버야. 그러면서 어떤 악을 키우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보게 돼요. 그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라는 이유가 거기에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겸손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것만큼 높아지고 가진 것만큼 횡령하려고 그러고 가진 것만큼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것들은 뭐예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이단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두 분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리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중에 어떤 교회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배울 때는 그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가 그 서리식 목사님은 큰 교단에 있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그리고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목사님을 배척을 해버리게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앙이 얼마 한지 안 돼서 그걸 보고 참 참담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서리식 목사님은 조용히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섬겼어요. 기도원도 찾아가고 몇 년을 섬기다가 제가 이제 신학하면서 좀 끊어졌다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여기 발산동에서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연락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내가 그때 합법적으로 왔지만 버티면 됐었는데 내가 그 있으면 됐는데 교회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고 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힘든 일을 걸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아, 나도 이런 귀한 분을 알고 있고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 그 근처에서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양대 총재 최성희 그분 잘 아시죠? 이번에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아들이 그 미국 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취직을 했어요.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그 최성의 아버지가 국내로 소환을 했어요.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최성의 그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주국까지 다 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왔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랑할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섬기할 분들이 계시고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설계할 때 외화로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성애도 어떻게 했어요? 회의도 받았을 거고 협박도 받았을 텐데 꿋꿋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어둠의 세계하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욕대로 종에게 쓰임 받으면서도 나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쪼개진데 양쪽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모르는 자, 속한 자, 그것이 너희 압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거짓, 진리가 없는 것이 너희 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나갈 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원문을 볼 때는 엘로힘,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죄가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독죄로 되어 있고 옛날 개정 성경에는 회방죄예요. 회방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회방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내 행동, 내 말 하나, 내가 의로움으로 불의한 자에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받아야 되지만 내 진짜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벗어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고 저분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아무개 때문에, 심지어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간다고, 심지어는 며느리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없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어떻게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성령의 회방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때가 찬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충만해지다, 풍성해지다. 그리고 히브리어로서는 완성하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율법을 로고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충만한, 어떨 때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이 기쁨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막 나눠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의 속성들이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은 레힘이잖아요. 떡이잖아요. 떡의 의미가 뭐예요? 싸우다, 전쟁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내가 깨뜨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뭐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그때 창세기 14장 롯이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오는 사건, 그걸 막 깨달아갈 때 있어요. 누가 영화 티켓을 하나 주더라. 저 영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끝날 때 너무 해피하게 끝났는데 그 로버트가 악의 무리를 딱 죽고 발로 딱 밟고 이제는 평화다. 아,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끝나고 나면 그땐 평화예요. 이게 이 육의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도 그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도 전쟁을 한 거예요. 내 자아를 잘 한번, 그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런 삶을 사는가. 전쟁일 때 누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지역, 지명 다 뜻이 있잖아요. 왜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나중에는 침이 빠져서 침을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낮은 자리까지 가봐야, 진짜 내가 낮은 자리 가봐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그럴 때요, 그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다윗이 그 춤을 내는 건 말씀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블레셋 거기 가서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선물로 그 전리품으로 뭘 주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기쁨과 평화를 줘요. 처음에는 내가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이게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이 왔더라도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내 안에 기쁨과 동시에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가 찼다 그랬는데, 자,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차면, 내 안에 기쁨이 차게 되면 우리 속담에도 곡간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인심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이 말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고 배려의 말이 나가고 용서의 말이 나가고 화합의 말이 나가고 그것이 나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내가 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고 자꾸 버티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라 그랬거든요. 자존심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들고 맨날 있으니 내 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것이 돼야 돼요. 양쪽을 다 가지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평화를 이미 상은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열린 세계로 축복 방송처럼 넉넉히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눈먼 자에게 이 불을 켜주고 눈을 열어주는 거, 말씀의 눈을 열어주는 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그랬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고 성령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을 이게 보고 내가 받아야 되냐?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봄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이거 성경이 한 3권은 없어진 것 같아요. 매일 성경 보고 또 보고 이거 또 해졌는데 또 보고 볼 적마다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이 단어예요. 이 원어의 단어의 오묘한 깊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만 1시간 반을, 1시간 보통 수요일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을 해요.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요, 소화가 되면요, 그 말씀이 또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점검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게 씨를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 여자는 레케바로 돼 있어. 씨를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거. 그래서 10개월 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충만한 수가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이 획득하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네가 갖췄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너희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법이 좀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상속이 맏아들이 가장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